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의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의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끄럽고 또 괴롭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거짓된 목회자들을 향해서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의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게 되고 결국 비방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오늘날 거짓 목회자들, 싹군 목사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 하며 돌보라고 맡겨두신 양떼들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해 하며 그러다 보니까 돈에 절하는 마치 발에 절하는 사람처럼 돈에 절하고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말씀 연구에 게을리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연회를 즐겨요. 먹고 놀기를 즐겨요. 물론 때로는 모이다 보면 목사님들도 호텔에 모일 수도 있지만 호텔밥을 즐깁니다. 몇십만 원씩 하는 것을 즐기고 마치 그것이 자기들의 낙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러다가 그저 급히 설교 시간이 되면 이 책 저 책을 뒤지다 보니까 적당히 설교를 하고 말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되뇌이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후배 목사님들에게 충고합니다. 제발 네이버에게라도 좀 물어 좀 보고 설교를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그러한지 좀 점검도 해보고 또 다시 한번 묵상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 채 그저 복사해가지고 올라가서 앵무새처럼 되뇌이기 급급하니 허물투성이고 또한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진리의 말씀을 비방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14절 말씀.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짐승만도 못하고 저주받을 자라고 혹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마음 아픈 일인데 게다가 성직자들의 이러한 일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 입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영혼을 유혹해서 자기의 마음에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했다 그랬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대접받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데 아주 익숙해진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목회자들 마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 이런 거짓 목회자들, 이런 거짓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떼들을 먹이고 지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여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들을 유혹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어요. 육체적 욕망을 채우고 있어요. 탐욕을 채우고 있어요. 탐심을 채우고 있어요. 권위와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이런 탐욕스러움에 빠져서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는다. 거짓말하기 일쑤입니다. 15절 말씀.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짓 목회자들 발람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명예와 탐욕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발람은 자기가 자신이 그런 죄를 짓고 말미암아서 자기가 탔던 나귀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발람은 자기의 범죄에 대하여 책망을 들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 발람의 길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짐승한테 책망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에요. 저주받을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발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반도 못하며 저주받은 자식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17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두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은 물 없는 샘이란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영이 없는 목사들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래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허무맹랑한 자랑만 늘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규모가 몇 평짜리고 몇백억을 들였고 예산은 얼마고 교인은 얼마나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루터기 같은 예수님 닮은 목회자들이 작은 규모의 교회라도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요. 실망시켜요. 그들마저도 방종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리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의 목회관 가운데에서 그냥 앉혀놓고 가르치시진 않지만 드문드문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하며 가르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역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목사들이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몇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몇 쌍을 주례를 했고 몇 사람을 세례를 주었고 뭐 내가 이 교회에서 이만큼 부흥시켜. 이게 너무 역사가 장황하게 늘어놓다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되고 마는데 그거 다 하나님의 역사이지 자기 역사라는 거예요. 자기 역사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늘 교훈하셨습니다. 목사는 허무맹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신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한 종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냥 타락한 종이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오늘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제 손을 딱 붙잡더니 목사님 참으로 오랜만에 목사님 스스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성령께서 임해서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종이라는 말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너무나도 오랜만에 듣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하나님의 종으로 다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이 장로님이 너무나 그 기도를 오랜만에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왔는지 별것 아닌 것에 감동의 눈물 흘렸던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가운데는 자신을 종이라고 겉으로는 겸손한 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마치 자기를 하나님 자리까지 부풀어 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전권대사라고 강변하면서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는 목사님들이 있으니 이런 장로님들이 그 별거 아닌 말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20절 말씀,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가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런 거짓 목회자, 이런 싹군 목회자들은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고 스스로 욕심과 욕망과 탐욕 속에서 목사가 되었으니 자신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성도도 괴롭고 예수님의 마음마저도 괴롭게 만드는 목사가 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목사가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이런 목회자들이 대부분은 다 귀한 목사님들이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보였을 때 너무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짓 목회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이런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목사님이 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요. 성도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목회자 여러분, 정말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아프고 부끄럽고 왜 이 목사님은 일반 성도들도 다 듣는데 저런 말씀을 하실까 마음 아프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싹군 목사가 되지 않도록, 거짓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가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일탈한 거짓 목회자들 때문에 신실한 목회자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거룩한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고 행여나 한국교회에 이런 가증스러운 목회자의 모습은 없는 일 돌아보게 하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신실한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진정으로 예수님 닮은 목사님들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을 삼게 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거짓 목회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룟 유다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았을 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돼서 자신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다. 바울처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더욱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예수님 닮은 귀한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